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인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7인은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재앙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아주 잘 설명해 준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양심적인 삶도,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아 세상 사람을 구하였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불의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살인자고 강도요, 그리고 남을 못되게 굴던 양아치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인성이 아닌 사회적 덕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만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예수님과 그 한 생명이 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이 천국을 소개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삶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신을 위한 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창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산상수훈의 새 계명은 하늘의 법인 영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듣는 복음이나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위해 좋은 것을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기적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빈들에 내가 내 자녀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구약의 율법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여 우리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만 부유하고 출세하고 번창하여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인침의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6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잠깐 휴식의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인을 떼시기 전입니다. 자, 이 7인을 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7 나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7 나팔은 전 3년 반에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인치는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네 천사는 누구입니까? 2절 후반부에 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천사는 8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침의 시간은 바로 이 7 나팔 중 첫 나팔이 불리기 전, 바로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인침을 받는 수입니다. 4절에서 8절이에요. 거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서
그 지파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셋,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이 요셉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각 그 사람들 중에서 각각 12,000명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레위를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에서 제외시켰어요. 이들은 제사장의 그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다, 루벤, 갓,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셋,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레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서 죄된 거예요. 오늘 입 맞는 숫자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단 지파가 여기에서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 지파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대한민국이 이 단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 말들 하고 있지요. 바로 단군의 단자를 모아서 우리가 단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작의 기원이 고조선의 건국, 단군이 건국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BC 2333년입니다. 이때는요,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경에 태어나고요. 야곱이 단을 낳을 때는 BC 1925년에서 20년경이기 때문에 이 학설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단지파가 없어진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라고 그 경계를 정해 주었지만 이들 단지파들은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준 지역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찬탈해서 그곳을 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는 북쪽의 단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단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단은요, 다윗 시대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욱이 특이한 사실은 이 단이 북쪽으로 자리를 옮길 때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데리고 가서 성소를 짓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자신들의 독자적인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 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북쪽의 이 단의 성소, 바로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명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했던 거예요. 또 이 단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는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가 제어된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명만이 유대인들 중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인침을 받습니까?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능히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를 셀 수 없는 수라고 하였습니다. 왜 셀 수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모든 이방인들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온 나라 족속 이방인들,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이 환란에서 벗어난 인침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9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흰옷을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지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심판한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자신의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종족,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용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 용서받는 길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인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장로가 요한에게 묻자 요한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장로에게 물으니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제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라는 진행형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7년 대환난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3년 반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6째 나팔 재앙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휴거는 어떤 자들의 휴거입니까? 바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침받는 사건이 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7년 대환난 전,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7째 인을 떼면 바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불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침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15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인침받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환난이 시작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No way. 이때는 우리가 세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에 쩔어들면 결코 우리는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하신다고요? 인침 사건을 이 7년 대환난 나팔재앙 전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침받는 복을 받아서 이 하늘나라 이 놀라운 복을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야 합니다. 왜 단지파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아모리 사람들의 강인함에 눌려서 이들을 피해 북쪽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을 경배케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가 없어진 교훈인 것입니다. 왜 이 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사회 도덕적 기준이 바뀐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단지파의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결코 이 단지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많은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그 숫자는 상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숫자는 오직 각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견해를 첨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첨가가 되면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내가 준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내게 해석해 주신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짐승의 표, 세상의 제도의 표,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마에 인쳐주신 인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